로마서 8장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전체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도록 도우신다.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화로운 몸이, 영화로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과정 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몸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땅에 사탄이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붙들어서 죄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승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도 중도에서 탈락될 수 있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도 또한 불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속죄가 불완전하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그 속죄가 단회적이고 그 속죄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 속죄가 불완전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는 무한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변질되거나 취소되거나 누구의 압력으로부터 빼앗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교리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것을 변개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문제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이 개입되어서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 교도하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중생, 구원은 신비 중에 신비요, 사람이 개입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행위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작정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거듭남, 우리의 칭의,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파괴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파괴당하거나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를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선택받은 예정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사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릴 수 없겠느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겁니다. 무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때 이 성도의 견인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영원하신 것이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적용시키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신분에서 취소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는 사역,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죠. 왜요? 한시적이고 반복적이어야만 했잖아요. 왜?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매번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의 이게 성령님이 내주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임시적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또 다시 드려야 되고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의 성결은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속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요, 이게 예수님이 내주하심이요, 성령 받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보증이죠,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 인치시고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번 오시면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인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인을 치심으로. 인치신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누군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어찌 이미 오신 성령님을 또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거하신다, 성령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또 성령님을 어디로서 불러서 또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죄책감을 들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십니다. 우리로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신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도록 독려하십니다. 우리로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날마다 거듭 진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진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이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과정 중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에서 중도에 탈락되거나 하는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신분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독려시키는 삶은 나를 채찍질하는 어떤 한 과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중도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나 두려움은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잘 알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을 갖는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택하기로 작정된 예정된 백성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그 안에 인을 치십니다.
바로 내주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독려하십니다. 나를 간섭하십니다. 우리 예배소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배소서 1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1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찌 권세와 힘으로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죄하거나 송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사탄과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사탄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 들려 신음하는 자의 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의 주권자는 사탄으로 세상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짜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의 주인 나가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 쫓은 것은 바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중도에 누가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 영생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순교의 시간 속에서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생을 누린 자로 평안하게 갔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사역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로 이어지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도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세상이 권세가 총각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문제는 외부적으로 그 어떤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중도에 탈락되거나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다. 만일 그게 발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족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부족하든지 정상적이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한 구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지어지기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나를 흔들거나 내가 불확실 속에서 잠시 잠깐 혼란 속에 있을 때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구원파여서 너 생일 언제야? 묻습니다. 나 1월 1일인데. 그치?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너 다시 태어난 날을 알아? 글쎄 나 예수 믿었는데 다시 태어난 날 모르겠는데. 그거 봐. 너 태어난 날도 모르잖아. 어떻게 그런데 구원받을 수가 있어? 너 구원받았어? 확신해? 언제 구원받았어? 글쎄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거 봐. 확신하지 못하잖아. 라고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생일을 아는데 나 태어난 날 생일. 여러분이 진짜 생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생일을 자신이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는 생일은 진짜 생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나중에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1년, 2년 후에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가서 면사무소 가가지고 출생신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는 그날이 바로 자기 생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도 생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일을 모르니까 1월 15일로 하자 해서 1월 15일 날로 올린 거예요. 1월 15일 날로.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수첩에다 딱 날짜를 딱 써서 주니까 그날이 태어났나 보다 그러는데 내가 태어난 날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바람이로 임의로 부르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태어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흔드니까 그런가 하여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권능이 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잘못 악용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가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자녀가 있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을 것이고, 정상적인 자녀라면 마음대로 살아야죠. 나 호적에 우리 엄마 아빠 자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녀는 버릇없는 자녀죠. 어떻게 삽니까? 최대한 부모를 생각하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된 삶을 살 것인가, 부모가 가르쳐 주신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자신의 삶을 방종함으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정론을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도들이 자꾸만 공격받는 게 뭐예요? 애정? 하나님이 애정하였으니까 구원받으면 다 끝났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유아적인 생각인 거예요. 유아적인 생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성숙해서는 무엇입니까? 철이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사회를,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게 정상적인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정론? 그 미쳤어. 애정론? 그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 자녀는 자녀인데 왕 같은 자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닙니까? 노비에서, 노예에서 왕으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죄와 사망에서 헤매이던 자들이 거룩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는 왕과 같은 거룩한 자녀됨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구라도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5가지 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이 5가지 기둥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자들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린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려는,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우리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 거룩하여 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됨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